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민이 징벌을 받을 때 구원 밖으로 떨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선민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고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그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못된 길로 가면은 사랑하니까 어떻게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징벌이 없어요. 그러면은 100%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징벌은 차라리 좋은데,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오히려 평화로워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논리가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징벌이 이렇게 대조 형식으로 나오는데,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거다 너는. 넌 내 소유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 표시거든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선민이 막 말씀을 버려요.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버리고 내가 너를 던지며 내가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긴다. 무슨 말입니까? 선민일자라도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된 거예요, 사실은.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프지만은, 야, 이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있구나,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타락한 선민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못되게 대드느냐. 여러분 8절을 보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가 되어, 일종의 그 사자는 일종의 야수 같은 거죠. 그 사자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사자가 막 으릉 으릉 하면서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자식들 가운데 그 일부 아주 소수 못된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왜 나를 낳았느냐, 왜 남들처럼 우리는 부자가 아니냐, 뭐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대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이들이 참 선지자를 막 핍박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참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런 선민은 마치 그런 거예요. 너 쓸모없어. 내가 그를 미워한다. 자, 이러지만은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소유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9절에 보면은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게 참 어려운 구절에 해석하는데, 주석책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는데, 문이 있는 매를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일종의 결론적으로 하면 어떤 혼합주의, 어떤 가증한 신앙. 그러니까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보면은 왜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들 중에 풍요의 신이니까 그러잖아요. 보면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 대만 사람들의 그 특징이 굉장히 그 기복적인 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에도 복을 받을 만한 건 다 섬깁니다. 그래, 조상신도 섬기고 공자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다 갖다 섬기는 거예요. 이 양에 받을 복 다 받자는 거야. 보면은요. 그러한 가증한 거, 혼합주의,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서 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그래서 문이 있는 매를 그런 걸로 보는데, 일종의 뭐냐면 어떤 포악한 매, 완고한 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선교적인 나라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것을 보여주라. 그리고 너희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복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진정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선교적 나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한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가증한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신앙의 그런 혼합주의. 여러분, 현대 기독교도 정말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데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로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시대 조류에 편승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 예고가 나오는데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리라. 들짐승이 누구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물론 뭐 아람, 모암, 에돔, 뭐 별별 나라들이 다니 있죠. 뭐 애굽도 있고. 자, 10절도 동일한 예고가 있는데 많은 목자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리라. 주변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몽둥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선민들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예고를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선민의 땅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슬퍼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좀 늦죠, 보면은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뭔가 확 뒤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야만이 그때 조금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보면. 어제 우리 가족들이 그런 대화를 우리 자녀들하고도, 자,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뭐냐,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곁길로 가고 있는데도 무리들이 따라가고 그걸 잘 몰라요. 그럼 어느 때 아느냐, 20년 30년 동안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나라가 완전히 뒤엎어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아하, 이게 잘못됐었구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구나.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무지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 그런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파괴자들, 여호와의 칼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해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몽둥이가 그냥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 다 가져가봐. 은금, 좋은 사람, 재물, 쓸만한 거 다 가져가잖아요,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징벌이 심할 것을 예고합니다. 자, 범죄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형편이 나오는데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를 하여도 소득이 없어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온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밀을 심어도 이게 소득이 없는 거야. 결과가 가시만 나오고 수고를 하여도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재미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하루 내 일하고 한 달 내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남는 게 있어야죠. 그건 남는 게 없는 거야. 손해야, 적자야.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보면.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게 하나 사실인데,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민인데 오늘 우리 시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 앞에 어제 아침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번 1절만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죠. 보면은,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 백성이 범죄해서 참 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사회 현상이나 주변을 보면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의 번영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한 사람, 법을 피해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 악한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보면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공의와 이 악인의 번영 간의 그 갈등. 그런데 이런 고민이 예레미야만의 고민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 다윗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를 보면 그런 고민이 나와요. 이런 고민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왜요? 젊은이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그대로 살면은 나 진급도 못하고 나 망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 적당히 하라. 그럼 이 설교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이게 긴장, 갈등이 있다는 거죠. 보면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민 그대로라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줘야 되죠. 자, 뭐라고 정답을 주느냐? 조금만 기다려. 이게 또 긴장이야, 갈등이야. 그러면서 의인은 언제나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징벌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권력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세상의 권력은 사람만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사실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어떤 것이냐?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디에다가 쳐넣어요? 둘째 사망, 지옥에다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죽이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가 죽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만 죽이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영혼을 지옥에 쳐넣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만 정리가 되면은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해도 막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고 여유가 생기고, 맞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 시대의 악함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죠. 그렇지 않다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의롭게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믿음의 조상들이 다 탄식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이 고통당합니까? 현실이 그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애통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자, 14절부터는 선민에 대한 회복 예고인데, 14절,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댄 그 악인들, 내가 그 땅에서 그들을 다 이렇게 징벌하고 그들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또 내 백성들을 뽑아내서 다시금 회복시킨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도 공식이 있는데 선민이 탈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는데 주로 주변 나라를 도구로 씁니다. 옛날에는 물론 이제 전염병도 오기도 하고 자연재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징벌이 주변 나라를 들어 쓰는 겁니다. 주변 나라를 들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선민을 응징해요. 그건 뭐냐? 정신 차려. 넌 선민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의 악한 행동을 반드시 또 응징합니다. 도구로 사용된. 그래서 아수르도 응징하고 바벨론도 응징하고 도구로. 자, 여기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도구가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도구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겸손해야 돼. 그 목적 범위를 뛰어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구가 할 일을 넘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도구가 또 징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도구가 징벌을 받아요. 근데 그걸 목회자로서 경험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임시 당회장을
파송을 하고 어느 때 이제 대리당회장을 파송합니다. 대리당회장에는 당회장 목사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리당회장이 가는 거고,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없어, 사임하고. 그러면 이제 임시로 노예에서 이제 당회장을 파송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임시당회장을 보낼 때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분쟁이 있으니까 화목을 좀 만들어라, 좀 화목하도록. 그게 화목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목적만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분쟁을 수습할 수가 있는데 목적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화목 그 이상의 행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쪽 편을 들고 어느 쪽을 막 내리치고, 그러다 보면 임시당회장이 교회 화목의 주인공이 아니라 불편함의 주인공이 돼버려요. 그럼 노예 입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 다시 또 치리해버리고, 총회 입장에서도 재판국에서 우리 경기 노예도 이제 그런 일을 가끔 봅니다. 보면 자, 한번 정리합니다. 그게 목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개인의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도구다. 그러면 도구로서 그 역할에만 잘하면 돼.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5절, 징벌을 받은 선민을 그들의 기업, 그들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 회복에 대한 예고고, 16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방인들, 내 백성들이 도를 부지런히 받을 것이다,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선민이든 아니든 순종치 않은 자는 그냥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음의 법칙은 여전히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심고 죄를 심으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선민일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 평화롭고 잘 되면은 그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얻어맞는 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징벌받는 이유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아멘하고, 어느 때는 애통해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시모 집사님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시모 집사도 소명이요 사명이요, 목회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이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우리 겸손한 집사님들과 목회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오늘부터 출근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주시고 일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합심 기도는 오이코스 전체